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9일자 말씀입니다.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9절의 말씀에 십계명 중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신계명 혹은 대인계명 이렇게 말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흔히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얘기는 빠져 있고 인간 생활에 관한 사회생활에 관한 그 계명의 말씀들로 주님께서 영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죠. 영생을 질문했는데 사회생활에 관한 계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응답하셨다, 대답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성경이 아닌 역사에 교회사에서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느냐? 그럴 때 답을 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수도원을 이제 시작할 무렵에 베네딕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수도원 얘기로 잠시 건너가 보면은 이것이 수도원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준 것이 아니고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서 수도원에 바치고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수도원 제도가 가장 왕성할 때에는
유럽 재산의 3분의 1이 수도원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귀족들 중에 왕이 되지 못한 귀족들이 피난처로 수도원에 들어오는 수가 많았고, 어차피 왕이 안 되면 권력투쟁 속에서 자기가 죽든지 혹은 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하는 그 여러 그 반란 세력들의 앞을 서야 되든지 뭐 그런 문제가 되니까 많은 왕족들이 왕위 계승이 끝난 후에는 자기 걸 팔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유럽의 땅의 토지의 3분의 1이 수도원 것이 되고, 그렇게 수도원의 재산이 누적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주께 바친다였는데, 그것이 역으로 유럽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도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겠고, 말씀이 너무 많이 확장이 됐는데 한마디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 걸 다 팔고 주님을 따른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사에 보면은 거꾸로 자기 재산 다 팔아 주님 따랐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 근데 주님은 뭘 덧붙이셨냐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를 나눠 받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주님이 그런 세상을 원하셨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보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먼저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마음 두느라고 그 소유욕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일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좀 서둘러서 말씀드리면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선한 청직으로서 잘 관리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가 받은 물질로 선교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종로 2가에 있는 YMCA 그 땅도 존 워너메이커가 사준 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으로 드릴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 벌어지는데, 제가 그 유튜브와 팟빵에 올린 토요일자 말씀에 짐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 예를 들었는데요.
70년대 말에 유명한 부흥사여가지고 사람들의 헌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PTL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법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징역 45년을 받았는데 5, 6년 만에 특별 감형을 받아가지고 나온 후에도 또 비슷한 짓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요.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은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벗어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그런 이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이라면 물질에 휘둘리지를 않고 이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이니 주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도 기억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요, 내놓으라고 하시면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28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아버지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여기 지금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현세에서 자식과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어머니를 100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된다. 이렇게들 해석을 했고, 그럴 때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의 생애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현세에서도 풍성히 받고 핍박을 함께 받고 영생도 내세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때 여기에 현세에서 받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받는다. 이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그 후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사람의 소유욕, 무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도록 DNA 안에 깊이 박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어떤 사람은 책 몇 권,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작은 돈 얼마, 이런 걸 오히려 관심 두고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구두쇠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은 관뚜껑을 덮기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다 드렸다 하더라도 겸손히 살아야 한다. 이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충성하는 인생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겸손히 주님 안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평생 달려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것,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에도 세임지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